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주께서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눈을 뜨며 성전을 사모하게 하고 먼저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 주님과 만나며 사람과 이야기하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이 같은 믿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사 우리가 주의 전에 거하게 하셨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은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보다 잘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건만 미련하고 어리석고 초라한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되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 세상 가진들 무엇하며 안들 무엇하며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지향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의 음성에 응답하고 오늘도 새 아침을 열게 해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한 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정지된 것이 아니요 우리 앞에 지나가는 흘러가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앞으로 가고 있는 저희 발걸음을 생각하며 내 정체, 내 오늘 내 모습을 깊이 생각하게 하소서. 주 앞으로 가까이 가면서 보다 더 신령해지고 보다 더 거룩해지고 보다 더 깨끗해지고 보다 더 밝은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근심과 걱정에 매이기보다 하늘나라를 향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과거의 얽매이기보단 미래에 향한 소망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되고 협력하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업이 하늘나라 사업을 위해서 소중하게 받들어 쓰여지는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그들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선에서 후선에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수고하는 숨은 일꾼들에게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영육간에 넉넉하게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고 세워주신 기관과 봉사하는 분들이 다 같이 충만한 마음에서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근본적으로 표류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사오니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잠시도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돌보시사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진리 위에 서게 하옵소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 정치, 문화, 교육 그 모든 일 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사람의 실수같이 보이는 것도 합동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미래를 창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살기를 서둘기보다 보다 정직하게 살기를 힘쓰는 미련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철의 장막을 거두어줘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 불쌍한 어린이들을 주여 먹여주시고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 아름답게 결실되면서 귀하고 복된 일을 이루고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주님의 사람들, 주의 사랑을 또한 깨닫고 함께 기뻐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유에 있든지 유학 중에 있든지 공부하는 자녀들 다 하나 돌보아 주시고 조금도 실족지 않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 위에 같이 계시고 주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며 주의 사랑을 서로 나누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용서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에스겔 18장입니다. 에스겔서 18장입니다. 25절로부터 32절까지 에스겔 18장 25절로 32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을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치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죄인이 그 일을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니 그야 죄악은 인하여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것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원히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난다니 정령 살고 죽지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 것이라. 너희는 돌이켜 행하고 그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를 받게 하리라. 너희를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살기를 바라노라 하는 것입니다. 살기를 바라노라. 이것처럼 어떤 생각하면 모순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누가 죽기를 바랍니까? 모두가 살기를 바라고 또 건강하게 바라고 편안하게 살길 바라고 오래 살길 바라고 살길 바라는 마음은 이렇게 여전한데 문제는 살 바라면서 죽을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을 길로 가면서 살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거기에 모순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오.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뻔히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갑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살기를 바라면서 죽을 길로 가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 길을 찾아야지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살 길을 찾아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또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건강할 수 없는 길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주신 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런 변론이 옵시다. 하나님은 공평치 않다 그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회개도 믿음도 인정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상이 잘못 가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싶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을 안 주고 왜 저 같은 사람에게 복을 주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내심 그 깊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 받는데 이유 있고 복 받지 못하는데 이유 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우리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공평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배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 위에 있는 은혜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있기도 하고 많은 은혜를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거는 다 도움으로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옵시다. 그런 거로 공의와 은혜 이걸 잊지 말아요.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 모든 잘못된 일, 모순될 모든 일, 이건 공의로운 겁니다. 불만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지금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미 우리가 어제 이제 보았지 않습니까? 아비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네.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당하는 거 아니다.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우리 인간은 환경이 만들어내는 작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이라는 말을 하지만은 교육은 그가 가진 자력, 그가 가진 능력, 또 본래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을 개발하는 것이지 그걸 돕는 것이지 결코 마치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것 같이 교육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될 사람은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우리 악한 조건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부모님과 그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 부모의 교육인데 그로부터도 보면서 죄악을 두려워하는 인간으로 자라나고요. 그 부모가 하는 일과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원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좋은 여건에 살면서도 악한 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거로 그 속에 있는 영혼은 언제나 독립적인 것이고 자유한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인 것입니다. 결코 환경의 산물이 아닙니다. 교육적인 조건, 그래서 공부할 여건은 만들 수 있지만 공부 안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책상을 마련해 줄 수도 있고 좋은 책을 줄 수도 있고 좋은 기구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부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것입니다. 본인의 머릿속에 지식을 넣는 것은 그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거로 결코 우리는 환경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환경을 너무 탓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을 놓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님, 아무리 부모님과 하지만 그와 나와의 관계에서도 나는 독립적 존재입니다. 부모가 악하다고 해서 내가 악한 것, 그거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부모가 선하다고 내가 자동적으로 선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나대로 내 선과 내 의를 스스로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의 진리요. 또 과거와 현재를 보더라도 과거에 아무리 악하게 살았더라도 오늘 이거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겠다고 했어요. 전혀 과거를 묻지 않겠다. 그리고 오늘 가진 의로 인해서 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기에 궁유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영원히 죄값은 사망입니다만은 오늘 회개할 때에 용서하시고 과거를 묻지 않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과거에 아무리 의로웠다고 하더라도 오늘 악하게 되면, 타락해서 오늘 악하게 될 때는 그 악으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 과거의 공로가 돼서 오늘의 불의를 상사해 줄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시간이라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축적이 아니고 계속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시간은 저장된 것이 아니에요.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느 점에, 현재라고 하는 점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과거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런 거로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라. 오늘 바로 서라. 환경을 탓하지도 말고 조상을 탓하지도 말고 과거의 그 어떠한 것에 매이지도 말고 현재 바로 서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공평한 것을 인정하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좀 은혜로울 때, 내 신앙이 높은 수준에 올라갔을 때는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아름답고 또 귀하고 정당하고 하나님은 공의롭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만은 내 신앙이 떨어졌을 때는 사건과는 관계없이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하냐. 도대체 마음에 안 들어요.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바로 그럴 때 위험한 때입니다. 그러면 원망과 시비가 나오게 돼요. 속에서 꿈틀꿈틀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는 뭐 별것을 다 탓하지. 어떤 분은 결혼 생활이 좀 잘못됐다고 해서 자기 중매해준 목사님을 욕하고 있더라고요.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나를 고생시키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가 선택했죠. 그래서 저는 중매를 잘 안 합니다만은 그래 어쩌다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한마디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책임 안 진다. 네가 결정하라. 내가 어떻게 그 속을 다 아냐? 여기까지만 아는 건 이것뿐이다. 너희 둘이가 사귀고 서로 알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조화가 되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너희들이 판단하고 그래서 막 결정을 하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자꾸 뭘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뭐 신랑이 어떻습니까? 신부가 어떻습니까? 자꾸 물어보면 나보고 묻지 말라고. 나도 그걸 기억 그 사람 본인한테 나올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내가 다 기억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둘이 만나게 해줄 테니까 알아서 하라 그럽니다. 왜요? 책임 네가 져라 그거죠. 안 그렇습니까? 마지막 결정은 내가 한 겁니다. 누가 뭐래도. 그러면 내가 책임졌으면 내가 책임진 데 대해서는 이제는 불평이 없어요. 누구를 원망할 생각입니까? 누구를 탓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원망하는 것, 이게 나쁜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광야에 머무는 동안 그 원망할 때 꼭 뭐라 그럽니까? 모세에게 대들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어찌하여 당신을 인도했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습니까? 그리고 오늘 좀 어렵다고 해서 모세를 향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해냈느냐고 원망합니다. 이런 그 원망의 그 원초적인 동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못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실 때 우리는 진실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계속 감사한 마음이 나오면 나는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지금 수준에 있는 거예요.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어떤 이유로든지 원망과 불평 솟아오르면 그때는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자기가 꼭 가고 싶은 그 직장에 있었는데 이상하게 하기로서는 꼭 갈 수 있게끔 일이 돼 있었는데 딴 사람이 됐어요. 한 자리 좋은 자리가 있었는데 딴 사람이 되고 자기는 못 됐어요. 그거로 인해서 자기는 항상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당연히 내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딴 친구가 거기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리고 다른 직장에 나갔는데 한 10년 동안 불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이래서 못 되다는 겁니다. 자기 대신 들어간 그 사람이 거기에서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크게 아주 실수해서 감옥에 가는 일까지 생겼어요. 그때 가서야 내가 거기 있어서도 그렇게 될 건데 하면서 비로소 마음을 돌리는 걸 보았어요. 그 10년 동안 마음에 어머니가 져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있는 자리가 훨씬 더 좋은 자리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 진작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게 주어진 현실은 최선의 것이에요. 첫째,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에 있고 둘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게 주어진 현실은 최선이다. 하나님이 주신 the best로 주신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는 사람이에요. 혹 여러분 키가 작습니까? 그 불평하지 마세요. 그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키가 크다고 해서 꾸부장하고 다니지 마세요. 그것도 불평이에요. 그것도 원망죄예요. 그것도요. 있는 대로 그죠. 건강하니 고맙지. 그렇죠.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여기 이렇게 봐도요. 이거 제 눈으로 볼 때는 여기 뚱뚱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 미국 사람들 뚱뚱한 거 알아줘야 돼요. 어느 의자에 앉지는 못하잖아요. 이렇게. 웬만한 의자에 앉으면 의자가 부러지는 거예요. 진짜 부러졌다고 본인이 말하더라고요. 어느 집에 가서 고급 의자에 앉았는데 의자가 부러져가지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본인이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몸을 가지고 못하는 일도 없고 안 가는 데도 없어요. 조금도 개의치 않아요. 근데 그 용기, 그거 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좀 그렇지는 못해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수영 반지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그거 입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은 절대 수영장에 안 가요. 바닷가에 안 간다고요. 예. 목을 매끌어도 안 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죄가 있어요, 그 속에. 예.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해야지. 그걸 갖다가 나는, 하나님은 어째서 나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원망죄라고요, 그게.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어떤 처지, 이거를 생각할 때, 현재, 과거에 내가 이 같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와 같이 은혜 주셨고, 또, 오늘은 부모님과 형경, 내가 자라난 환경은 아주 나빴어요. 그러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셨을까? 그래서, 스스로 헤아리고, 영혼을 볼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31절 말씀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너희는 범한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할지니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할지니라. 히브리어에서 이 마음이라는 말은 감성적이기보다는 지적인 것이다. 지성의 원천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이 생각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영혼을 새롭게 하고, 이걸 번역을 고치게 되면 내 이성과 내 영성을 새롭게 하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라. 환경은 아직 새로워지지 못했어요. 물질적 환경은 그대로예요. 육체적 환경도 그래요. 그러나 마음과 영혼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당장 돈을 벌 수도 없고 당장 직장을 옮길 수도 없고 그렇겠죠. 마음만은 내 것이에요. 마음은 항상 자유로운 것이에요. 어디도 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영혼은 항상 자유한 것이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영혼이 이렇게 비굴해질 필요는 없고요. 마음이 흐려질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청빈낙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나오면 끝이에요. 걱정하고 번민할 것도 없어요. 그런 거로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또 바꿔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도 말고 마음과 영혼을 깨끗게 하라. 마음과 영혼은 항상 그야말로 높은 수준에 있고 아주 그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을 깨끗게 하라. 그래서 영혼과 마음이 깨끗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라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욕심에, 시기에, 질투에, 원망에 여기에 찌들리고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더러워지면 그 생활 전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씁니다만은 건강에 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적당한 음식, 그리고 적당한 운동, 그리고 마음 깨끗게 해야 돼요. 근데 마음이 얼마냐? 75%래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운동한다고 발광을 안 됩니다. 마음이 깨끗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이 마음은 그 누구도 고쳐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은 마음일 뿐이요. 물질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할지니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여기 생명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